주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혼동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마태복음 14장 바로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그런 사건인데, 바로 그 뒷장에 또 비슷한 얘기가 또 진행돼서 같은 사건을 쓴 게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들과 여자 외에는 4천 명을 먹인 또 다른 사건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딱 2번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게 아니고 아마 또 다른 일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두 기적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이 심지어 제자들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일들에 주님이 염려하시고 신경을 쓰셨다는 것이 이 기적의 공통점일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의 32절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아마 이제 빈 들로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3일째. 그러니 음식을 설령 좀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3일치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아마 이들이 식사를 못한 지가 최소한 하루 3끼는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모두 마치고 각자 집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이들이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단지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소위 칠병이어 기적만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남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주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경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주님을 이들은 약간 원망하기도 했고, 대체 여기가 빈들이고 광야인데 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느냐, 불평도 원망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1월 달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은 모든 일에 다 신경을 안 썼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신경 쓰는 것과 요즘 말하면 코드가 안 맞았어요. 이 제자들은 뭐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12제자 중에 누가 더 1번이냐, 누가 1등이냐, 예수님이 앞으로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느냐, 이거는 신경을 또 무진장 썼어요. 그래 서로 은근히 견제하고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경이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고,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니 주님이 신경 쓰시는 일에 우리도 신경 쓰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신경 안 써도 될 일,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신경 쓸 만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쓰느라고 신경 쇠약에 걸릴 때가 또 있거든요. 신경을 안 쓰는 일은 아예 안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은 너무 쓰고, 이런 불균형이 우리 삶에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TV 시리즈 드라마 아시죠?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했었죠. 올해도 시즌 2가 나오고 또 이제 올 상반기 끝에쯤에 또 나온다고 하죠. 이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친 시리즈가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합니다. 각 나라마다 오징어 게임을 배워가지고 우리 옛날에 하던 거, 이번에 또 뭐 공기놀이가 나왔다고 또 공기놀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뭐 아시는 대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게임을 해서 이기면 돈을 준다는 말에 모여서 이제 어느 한 곳에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게임이라는 게 하다가 지면은 탈락되면 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입니다. 아시죠? 공기놀이 잘못하다가 지면 죽는 거예요. 이런 살벌한 게임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안 할 것 같이 하다가 여기에 걸린 상금을 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1인당 1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번 한 번만 버티면 요번에 30명 떨어지면 상금이 얼마예요? 30억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만 어떻게든 잘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진행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황당스러운 이 시리즈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고, 그 게임 중에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다 다 죽어. 그 게임하는 사람이 이러다 다 죽는다. 사실 그 게임은 다 죽고 오직 한 사람한테만 돈을 몰아주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어. 그래도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계속 게임을 해가고 결국 마지막에 주인공 한 사람만 남고 다 죽는다고. 이렇게 1탄이 끝나고 2탄이 또 나오고 3탄도 나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시리즈 대사 중에 제일 유명하다는 이러다 다 죽어인데, 누군가 작년에 그 신문에 그런 칼럼을 하나 잠깐 썼더라고요. 제 기억나는데, 이러다 다 죽어가 제일 유명한 그 대사지만 사실 더 유명한 교훈이 있다. 그거는 뭐예요? 다 죽는다고 해도 당장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 이거를 말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에도 No one cares라는 말이 있어요. No one cares. 이게 말 그대로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No one cares라고 말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왜 내가 신경 써야 돼? 라는 그런 뜻입니다. Hey, no one cares. 그거 누가 신경 써? 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라 라는 제목의 미국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거 뭐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 굳이 뭐 넷플릭스 봤든 뭘 봤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이게 코미디 영화인데 Don't look up, 하늘을 위를 보지 마라 한데 사실은 반어적이에요. 위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웃어서는 안 되는 비극을 다루는데 이게 코미디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사람의 과학자들이 행성을 연구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 하나가 6개월 후에 지구와 도는
이 공전, 이 궤도가 맞아가지고 이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이 행성과 부딪히면 그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의 10억 배, 10배가 아니고 10억 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100배 이 정도도 짐작이 안 되는데 10억 배 짐작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한테 10억 배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거 부딪혀서 이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농담 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뚫고 가가지고 드디어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큰일 났다고,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해서 다 6개월 뒤에 망하게 됐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된다. 대통령이 농담으로 들어요. 한번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번 좋겠다, 일어나 안 일어나 보자, 이런 거예요. TV 쇼에도 나가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모든 게 예능이에요. 예능. 그냥 즐거우면 돼, 재밌으면 돼. 자기 가정사를 폭로하든 자기 자녀의 일을 뭘 하든 간에 재밌으면 되는 TV 프로그램의 시대가 오늘날 예능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 영화의 제일 끝장면은 결국 행성이 지구와 충돌합니다. 그 직전에 막 하늘로부터 막 몇 톤, 몇십 톤의 큰 돌덩이들이 유성처럼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또 SNS에 올린다고 또 사진을 찍어요. 또 그러다가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거 왜 이런 영화를 만드는지. 근데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이 상당히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신경을 이렇게까지 안 쓴다는 것을 아마 비꼬는 영화겠죠. 혹자들은 이 영화를 요즘 시대를 비꼬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고다 이런 말도 하는데, 하여튼 작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당선된 후를 걱정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분이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얼마나 트럼프를 알아서, 저는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 17년 사는 동안에 그분이 딱 그때가 미국에서 무슨 이 어프렌티스라고 이렇게 뭘 배워가는, 선생님 밑에서 뭘 이렇게 배워가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게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이걸 예능 프로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제가 쭉 이렇게 봐왔던 분입니다. 저는 전기도 읽어봤어요. 혹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좀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은 오늘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야말로 미국에서 소위 부동산 재벌로 컸지만 이분의 부동산 개발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아파트를 싸게 사들여서 다 헐고 새로운 걸 짓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걸로 뉴욕에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됐으니 그래도 좀 신경은 쓰지 않겠냐라고 기대하지만, 미국을 신경 쓰는 척하지만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신경 쓰는 거예요. 이분의 슬로건이 MAGA,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는 건데, 다 그 슬로건에 혹하지만 이분은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배신하면 그냥 가차없이 쳐내는 분이에요. 자, 제가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걱정되는 일이 세계적인 여러 가지 협약들을 그냥 깨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이번에 기후협약에도 또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오래전부터 지구가 점점점 더워진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알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남극의 빙하가 이게 녹는다. 요즘에 점점 더 많이 녹는다고 과학자들이 뭐 줄기차게 자료를 내고 보고 분석을 해도 사실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점점 빙하가 녹아내리고 수온이 올라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구라는 거 아죠? 대구, 먹는 대구, 생선. 이제 대구 잡히는 그게 점점 올라가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는 안 잡힌다고 그러죠. 옛날에 많이 먹었던 그 명태 새끼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코다리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그게 더 이상 안 잡힌다고 그러죠. 오징어가 서해에는 안 잡혔는데 서해안도 잡힌다고 그러죠. 뭐 이런 일들이 우리는 아유 그럴 수 있겠지. 사과가 이제 옛날엔 대구가 사과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대구는 사과 더 이상 못 키운다고 하죠. 왜? 기온이 올라가서요. 한쪽은 홍수가 갑자기 나고 막 폭염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한쪽은 폭설 때문에 꼼짝 못하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불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서 온통 다 태우는 이런 일도 드물고, 지진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아집니다. 어떤 곳은 특별히 아프리카는 사막화가 심해져 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비가 안 오는 게 심해져 가지고, 뭐 아프리카는 수천 년간 그러려냐고 살아왔지만 이게 갈수록 더 심해져서 이제는 농사를 아예 못 짓게 되고 식수가 부족해서 아마 50년 후에는 아프리카는 아무도 살지 못할 거라는 이런 보고서도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하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여전히 신형차를 뽑아내고, 이제 사람들은 조금 여유만 있으면 차가 낡아서 안 굴러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 때문에 차를 바꾸는 게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 버리는 옷들이 전에는 이 동남아로 소위 수출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고, 더 이상 얼마 전에 여러분 그 TV나 신문 보셨죠? 막 산더미처럼 옷을 쌓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해가지고 다 태우지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이제는 대부분 나라들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얼마나 환경이나 기후에 관심을 두었다고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단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당장 내 일이 아니고,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고, 당장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것이 아니면 사람들은 이제 점점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시대로 이미 되었어요. 한국의 보험 사기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험 사기라는 게 뭐예요? 그냥 특별히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 보험 이렇게 뭐 보험 판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당장 내 주머니에서 큰 돈 안 나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것이,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에 가장 솔직한 그런 증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경 쓸 일이 있고 신경이
안 써도 될 일을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를 돌아봐도 어떤 일에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신경 쇠약에 걸릴 만큼 신경 쓰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신경 써야 될 일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일들이, 제가 신경 쓰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신경을 다 안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신경 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왕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도 못할 그 인원을 대체 어떻게 먹이시겠다고 그들을 신경 쓰면서, 이들 길에 가다가 혹시 쓰러질까봐 뭐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신경은 거기가 있고, 제자들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신경을 끊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단지 이 사건만이 아니고 이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의 관심이 전혀 달랐고, 예수님이 신경 쓰는 것에 제자들은 신경 안 썼고, 반대로 예수님이 신경 안 쓰는 일에 제자들은 너무나 신경 쓰면서 나가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예수님의 first, second 제자냐, 누가 예수님 덕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거죠. 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올해, 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살고 열매 맺고 잘 되면 그 일에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는, 우리의 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서적인 이런 에너지는 다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너무 신경을 썼던 일을 조금 살펴봐서 이거 신경을 좀 안 써도 되는데 하는 걸 덜 쓰고, 너무 신경을 안 썼던 일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냥 단순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 중에 혹시 평소에 온난화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우리도 좀 그 부분에 같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경을 쓰는 게 이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일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추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신경 썼기 때문에 2시간 전부터 그래도 온풍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히 누군가 하겠지만 그 당연함 속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남편이 할 일, 이거는 아내가 할 일 정해놓지만, 이건 아이들이 할 일, 이건 부모가 할 일 정해놓지만, 그래도 부모는, 어른들은 그래도 신경 안 쓰는 부분에 나라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군가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돌아가고 움직인다면 그 신경 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세상에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이 더 생길 거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사소하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신경을 안 쓰고 덮어두고 미뤄두면 이게 반드시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오래된 고전 같은 책이 있는데, 아이와 만나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뭐 이런 거, 우리의 신앙생활로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일들이 당장은 뭐 별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인데, 이걸 점점점 미루다가는 나중에 자녀와 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일까지 나온다 하는 게 아주, 그 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큰 일처럼 생각되는 일도 신경 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 이 일들이 해결될 길이 보이고 해결될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뭐 신경 쓴다고 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로만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경 쓰시는 일에 우리도 같이 신경 쓰면서 맞춰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하신 데서 뭔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열매와 결과가 좀 빛처럼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한번 제가 오늘 주보에도 말씀 나누면서 썼지만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바꿔보십시다. 내가 신경쇠에 걸릴 만큼 그렇게 신경 쓰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도 신경 쓰는 일이 몇 개나 될까?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정반대로 나는 하나도 내 인생에 신경 안 쓰는 일에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신경 쓰신 일이 있다면 내 시간과 마음을 조금 그쪽으로 할애해서 주님이 신경 쓰시는 일에 우리도 좀 신경을 쓰면서 같이 가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나 혼자 한다고 되나 싶은 일이라도 그 일을 시작하시고 신경 쓰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길도 보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뭐 죄송합니다만 무슨 대단한 책을 쓰지도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수백 번 그냥 마음으로 애를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 뭐 합시다 됩니다 안 해도 어차피 한 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신 대로 애쓰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내가 애태우고 힘썼던 일에 역사하시는 결과로 보게 되면, 내가 신경을 전혀 안 썼던 일에 그 말씀을 따라 조금 신경을 썼더니 어떤 일과 결과가 보이면, 그런 하나님의 경험보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을까요? 올해는 한번 우리의 신경 쓰는 것에 방향과 균형을 좀 맞추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신경 쓰시는 일에 우리도 좀 맞추어서 가서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